1장 1절 말씀. 네, 짧은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 전체 그림을 한 번 더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이 히브리서로 쓰인 구약 성경의 이름은요, 그 첫 구절 그대로의 성경 이름을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계속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성경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창세기는요, 그 베레시트라는 원래 히브리 성경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초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어떤 말씀으로 마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하여 쫓겨난 죄로 인하여 쫓겨난 인류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태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역사로 이 창세기는 마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신뢰되었고요. 요셉과 그리고 형제들의 화해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역사로 태초에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출애굽기를 보면 베엘레 쉐모트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스라엘, 그런데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 쉐모트 이름이라는 단어로 이 출애굽기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바드,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는 결론이 출애굽기입니다. 전에는 바로를 예배하고 바로를 섬기는 자였는데 이들의 정체성은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 결론이 출애굽기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워나갈 성경은 레위기인데 바이크라, 여기 바라는 그 배, 이런 게 그리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누구를 부르셨다? 이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이 레위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완성한 성막,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막, 성막으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제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신 그 회막, 성막, 지성소 안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 두려움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아직 죄가 있었고 떨쳐버리는 그 애굽에서의 그 이방인들의 그 풍습들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그 가나안들의 죄악들이 그들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이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그 죄인을 부르셨을 때 그는 두려워 떨며 숨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들을 부르셨고 완성하셨고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레위기를 이루어진다면, 즉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원인이 되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막으로 부르신다면 이제 누가 책임지시겠죠?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레위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지키지?
우리랑 동떨어진 말씀, 이 수많은 제사들, 이 거룩함들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힘든 레위기를 향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레위기를 통과하게 하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르신다면 들어오기 마땅한, 들어올 만한, 들어올 수 있는 백성으로 주님이 변화시켰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게 레위기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자가 탄생되어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말하는 예배는 간단합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바로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가, 바로를 위해 일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섬길 것인가. 그런데 바로를 위해서 일한다, 노동하다도요, 아바드라는 예배가 쓰여지고요,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 예배한다도 똑같은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하루 당장 당신은 바로를 위해 살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위해 아바다할 것입니까? 자, 이렇게 그냥 바로 하나님 둘 딱 떨어놓고 보면 우리 다 하나님이지요 하지만 바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세상의 신입니다. 이만큼 막 금은보화를 쌓아놓고요, 일만 하면 고되지만 힘들지만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줄 수 있는 신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시는,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쌓아놓으려고 하면 이틀을 불안해서 하루 거 가지고 불안해요, 이틀 만나 쌓아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 썩게 하시는,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섬기는 그 하나로 만족하시는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는 결국 언제나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길 것인가, 바로를 위해 섬길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면 오늘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언약을 출애굽기에서 맺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언약 때문에 이제 레위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언약으로 초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나만 섬길 것인가? 분명히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1차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를 하는데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예배자가 된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이런 민족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예배자가 한번 되어볼래?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백성 되게 해줄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이 모든 세계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특별한 소유를 말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아들 장가 가려고 저기 이불 농장에 농 밑에 이불에 그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쌈짓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꽁꽁 숨겨놨다가 내가 원하는 뜻에 의해서 꼭 필요할 때 짠하고 써야지, 그렇게 감춰놓은 소유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할 때 쓰이려고. 그런 백성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잘 차곡차곡 모아놓으신, 특별할 때 꼭 써야지, 그런 민족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들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을 어디다 쓰시냐?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원래 단어는 복수입니다.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리 역할,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을 연결하는 제사장들의 나라,
하나님 모든 민족을 제사장들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이 이르기를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데 한번 너희가 예배자 되어 볼래?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들이 되며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이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이 선포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절까지.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너희가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쉽게 말하면 십계명과 율법들입니다. 여러분 몇 장 되지 않습니다. 20장, 21, 22, 23 이 단 4장에 하나님의 이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십계명과 율례와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담겨진 뜻만 잘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 제사장들의 나라,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단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다 전한 후에 23장에 보면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다시 묻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야 이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냐?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두 언약입니다. 구두. 우리가 어떤 보험 가입할 때 뭐 보험 설명 다 듣고 좋아요라고 다 이제 언약을 맺기로 하면 그때부터 자 이제부터 뭐 녹음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사인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 언약을 약속을 문서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문서화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로 맺은 이제 3차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는요 이제 너희가 그래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지 무엇을 지킬 것인지 약관을 다 봤지 자 이제 도장 찍자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8절부터 이제 이 언약을 피로 맺은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배우면 좋은데요. 이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모든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든 12지파가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뭐가 발생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8절에 보니까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되,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통해서 피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반은 제단에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반은요 하나님 편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하며 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피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또 피로 모세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을 상징하죠? 생명, 목숨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을 걸 거야. 너희도 생명을 걸 자신이 있냐? 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생명과 이스라엘의 생명으로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결된 후에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생명을 다시 걸고 성막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이게 내 소유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것이 제사장 나라야.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맛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23 9절 10절 11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전에는요 모세만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생명을 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맺으니까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내가 잠깐만 보여줄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가서 뭐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직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맺으니까 너희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가장 특별한 사람들이야.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존귀하니까 거룩하니까 손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했더라?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요 밥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밥 먹지 않습니다.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친형제와 같은 이상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 같이 나아갈 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과 함께 형제가 되어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약속만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손대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밥 먹어준 축복을 이들이 누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지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새벽에.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성막 완성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 언약이 중단되었지만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두 돌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이대로 가다간 광야에서 다 죽겠다.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가운데 내려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단순히 집 짓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오늘날 멋진 건물 하나,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할 테니 이대로 하여라. 이대로 말하니 이렇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대로 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만들어낸 모습.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바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맺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내 소유가 될 거야. 너희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거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지만 금송아지 사건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그들은 뭐 했죠? 순종해냈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살아낸 그 흔적들을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공동체와 이 나라가 성막을 완성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켜내 보겠습니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당연히 지키시죠.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부르셨죠?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들, 여러분의 것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바깥에 내쫓으신 적 있습니까? 같이 살잖아요. 내 거니까. 내 남편, 내 자녀들 같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와라. 부르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집으로 들어와라. 내 거니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럼 불러서 뭐 한다는 거죠? 회막에 누가 삽니까? 제사장들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들은 뭐 하죠? 특별히 죄와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에봇에는요 우림과 둠밋이 있고요,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자, 옳지 못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자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정결한 자로 구별하고, 옳은 자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나에게 주신 거룩함들을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제는 말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회막 안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각자 가정으로 각자 삶으로 돌아가서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 회막으로, 레위기 전체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계속 말씀하신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며 죄와 부정한 것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함. 그래서 그 많은 제사들로 너희들을 이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판단하는 제사장 되게 할 거야. 그리고 8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삶 속에서 부정하지 못한 것,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 옳지 못한 것, 그린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을 말씀하시고요.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모든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만드는 속죄일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17장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17장부터 12장에는 거룩한 그 절기를 지킴으로,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거룩하니 그 거룩이 너희에게 흘러갈 거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어려운 책입니까? 레위기가 힘든 책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기 원하는 자들, 갈망하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 오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주일에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데 그래도 깨어 일어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주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신다면 나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어제 혹여 내가 바로에게 넘어졌지만 세상이 주는 그 물질과 세상이 주는 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에 내가 넘어졌지만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 원합니다 라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은 이제 부르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소유가 되어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되게 하리라. 그들을 위하여 죄를 적극적으로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회막, 성막이 되어지는 이 땅의 교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거셨고 이 생명을 건 약속을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교회 사실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받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뜻을 이뤄나가는 백성이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을 거셨기에 이제 오늘도 이 레위기의 말씀에 담겨진 뜻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갈망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단 한 구절의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해낸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하나됨 친밀한 교제함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일제히 응답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 네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일어나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거셨으니 저도 이 일에 생명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은 반드시 아멘으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